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시죠? 예. 제가 저희 집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였던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제일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제가 청주에서 이제 살 때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주에 살 때에는 나이가 36 정도 이제 됐었는데 이제 시골 생활을 하다가 농사를 좀 짓다가 이제 청주로 이사를 와서 이제 거기서 조그맣게 가정요양원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고 또 연마원에 출근해서 또 출근했다가 나와서 또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그 시기가 청주에 있었을 때, 청주에 살았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아침에 이제 제가 그때 우유 배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유 배달을 통해서 아무리 기다려도 하늘에서 쌀가마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유 배달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데 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방이 저희가 3개가 있었는데 한 방에 계셨던 그 털보라고 하는 양반이 우리보다도 나이가 한 몇 살 많은 양반이 그 방 앞에 이 음식물 그 그릇이 막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날 가스가 떨어져서 밥을 늦게 하는 바람에 밥 늦게 가져왔다고 그걸 바깥으로 집어 던진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뒤에 동산에 작은 동산이 있는데 그 뒤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돈을 받지 않고 한 6개월 이상을 거기서 이렇게 머물고 계셨던 몸이 편찮으셔서 그분에게 저희가 뭐 특별히 해드린 건 없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이렇게 섬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음식을 집어 던졌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같이 내려와가지고 죄송하다고 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이 싸움을 싸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그 시간들이 좀 비록 생활은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이 시간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좀 심상치가 않죠? 지난번에는 분노하게 하라고 하더니만 이번에는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화를 못 참는
전쟁의 무기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싸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왜 싸우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쏠게. 나는 골리앗이다. 아니. 나는 칼과 너는 칼과 창으로 싸우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 그리고 끓여야지. 끓여가지고 덤벼! 우와! 이겼다! 이렇게 싸움이 끝났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했던 그 시절에 우리 시우가 나는 골리앗이다 그랬는데 뭐든지 이렇게 주절주절 얘기하더니만 그게 이제 골리앗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우리는 이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이 서로 마주하면서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항우를 벌이고 있죠. 근데 이 전쟁 같지 않은 참 희한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 두 군대 사이에 엘라 골짜기를 두고 이 항우를 벌이고 있는데 이 두 군대의 사기는 크게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땅에 묻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골리앗이죠. 골리앗이죠.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 떨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겠다 그랬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이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었는데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블레셋 진지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군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는 블레셋 장군으로서 키가 거의 3m나 되는 거인인데다가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무게가 57kg이나 되는 놋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대고
노창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창 자루는 배틀째만큼 두꺼웠고 또 그 창나라의 쇠 무게는 약 7kg이나 되었으며 호위병 하나가 그의 큰 방패를 들고 그 거인 앞에서 거론하고 있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키가 3m나 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죠. 일반 군사의 키가 보통 170 정도만 돼도 보통 일반 병사의 키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골리앗은 2.9m입니다. 3m가 다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었고 키가 한 3m 정도 되고 몸무게가 약 한 300kg 정도가 추정이 되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로 훈련된 자였고 전략과 실전에 능한 자였습니다. 최고의 용사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었고 골리앗과의 싸움은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온 회중이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이 내용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생각이 아마 드시게 될 겁니다. 이 온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또 소리만 들어도 모습만 보아도 두려워하며 도망을 쳤습니다. 정말 이 전쟁은 좀 희한한 전쟁이었어요. 이 엘라 올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싸우지 않고 40일 동안만 이런 항오를 벌이는 정말 희한한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골리앗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을 막 욕을 하고 저주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을 치고 꼬리를 깨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위에 다시 나타나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욕을 합니다. 그렇게 소리치고 나타나면 다시 또 이스라엘 군대는 깨갱하고 들어갑니다.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누가 있어서 그래요? 골리앗이. 골리앗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제 나타나죠. 제가 싸우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싸우리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게 싸운다는 이야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중에서 다윗이 처음 이야기하는 싸우리이다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울의 대답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다윗이 이 몸과 두려워하는 싸움을 이 다윗이 싸웠습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가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다윗은 싸웠습니다. 싸웠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울 수가 있었을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무기도 없이 전략도 없이 돌팔매와 또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를 아주 쉽게 이겼어요.
싸워보니까 별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쉬운 싸움이었는데 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이 골리앗이 이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온 군대들은 모두 싸우러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군대는 40일 동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싸우지 않은 거예요. 싸움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의 전사인데 임마누엘 전사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싸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싸우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무엇을 취하라고요? 싸움을 통해서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이 싸움 때문에 싸움으로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요단강의 발을 담그면 여리고 성을 7바퀴 돌면 그 순간부터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하나님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골리앗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싸워야만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비결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원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싸움을 싸우시기 위해서 우리로 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싸우십시오. 싸우시면 비로소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전쟁의 십자가의 군소로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의 군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전사들이다.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의 군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만 합니다.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싸우지 않는다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싸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복잡한 거 싫은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단 한 번도 승리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교회는 나가는데 헌금도 잘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데 이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은 안 싸우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싸워야만 합니다. 안 싸우면 그것은 난공불락이 되고 골리앗이 되고 태산이 되지만 싸우면 그거는 허수아비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다. 사단은 우리가 교회 잘 출석하는 것, 헌금을 잘 드리는 것, 금식 기도하는 것 등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부활을 믿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들이 싸우지만 않는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존재로 분류하고 합니다. 그냥 놔두면 그냥 저절로 죽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스스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나셔서 싸워 주신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싸우지도 않은데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그분이 대신 싸워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작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그 싸움이 없는데,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단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전사가 싸움을 싫어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안락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싸움을 하나씩 피하다 보면 작은 지화의 싸움에도 도망치고 넘어지는 그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한 번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경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죄와의 싸워서 이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가려고 하는 이상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험이 올 때 예수를 의지할지도 모르고 승리의 기쁨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점쟁이나 무당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위기가 올 때 누굴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궁금해서.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예수를 믿는 분들은 위기가 오고 어떤 중병이 걸렸으면 교회를 안 나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원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망부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시작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 싸움은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하는 싸움, 내가 싸워야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밥을 이제 주문했습니다. 배가 얼마나 고픈지 막 쓰러질 것 같아. 안에서 거지 새끼가 몇 마리 그냥 밥 달라고 아우성 치는 것 같아. 근데 그때는 어디 전도로 가는 그 중간에
아침도 굶고 또 점심도 굶고 이제 저녁 이제 먹어야 되는 그 시점인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제가 이제 비빔밥을 이제 시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냉수를 한 2컵을 이제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비빔밥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비빔밥을 이제 그 슈퍼시장이나 이런 데 다 넣어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비는데 아주 싹 고기가 이 고기들이 밑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급하게 얼른 그냥 또 그 저분으로 그걸 막 이제 꺼내내기 시작합니다. 막 꺼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그냥 고기가 들어도 돼지고기 그 들어도 그냥 빨리 먹고 그냥 하면서 달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그냥 얼마나 땡기는지 그냥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막 손으로는 또 이제 이걸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끄집어내는데 제 안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때부터는 빨리 막 건지고 했었던 손이 점점 둔해지면서 저음을 탁 그 자리에 놨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컵 탁 마시고 제가 거기서 일어났어요. 네, 그리고 차를 타고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배는 고팠지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아멘. 비빔밥 한 그릇 갖다 놓고 무슨 그런데 여러분 비록 비빔밥 한 그릇이었지만 제 안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 안에 있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안에서 그분이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는 패배하느냐 그런 선악간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분을 놓고 제가 나왔는데 정말 그 기쁨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작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든다면 말씀을 든다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지금 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둔감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에서 승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늘 가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이 어떤 건지를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맛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백성들은 믿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는가?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력한 무기를 장착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그 말씀을 드렸죠.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행복한 시간이다. 이렇게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요즘 이 말씀 방송과 말씀 묵상을 하거든요. 이 교회에서 지금 베스트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을, 패스트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가 스스로 말하기를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멘.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30분, 1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이 말씀 암송은, 말씀 묵상은, 또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썩어지시고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말씀 암송 마음에 말씀을 깊이 심고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 말씀 묵상은 심겨진 말씀이 말아요.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요? 두 번째는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죠. 보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이거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줄 알아야 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이 말씀 적용은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말씀을 줄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머물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것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하루 종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우리 노골적으로 한번 얘기해봐요. 어떻게 예수님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방법.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머물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씀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말씀을 암송하도록 명령하지 않으시고 말씀에 축복하셨어요. 우리의 심령을 즐겁고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여 우리의 삶의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기 시작하면 그 변화는 즉시 시작이 됩니다. 아멘. 그 100%입니다. 즉시 시작됩니다.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게 적용한다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듣는 교인만 돼서는 안 됩니다. 행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사람의 마음 안에 새 생명 나게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 사람을 만들어낸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내재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제는 그분에게 기회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분명히 반드시 그분의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시간 속에서 듣기만 하는 그런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하면서 참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의 일을 반드시 시작하실 텐데, 그 성령의 크신 역사가 시작될 텐데 그 일이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십시오. 우리가 싸웁시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면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싸움을 싸우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으로 싸우러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